미국과 그 캐나다 그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산맥이 있는데요. 그 로키 산맥 해발 3,000m 그 지점에는요, 그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인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나무나 풀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한계를 그어 놓은 곳이에요. 그게 이제 딱 해발 3,000m 정도 되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근처에 사는 나무들은요, 너무너무 매서운 바람 때문에 그 매서운 바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발휘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나무들의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쭉 곱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보통 나무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나무들은요,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 약간은 썩 예쁘지 않은 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나무를 감히 사람이 3,000m까지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건지 어떤 개인이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그 근처에 갔었을 때 어떤 분이 그 한 그루를 뽑아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다니는 데다가 한번 보라고 이렇게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진짜 모양이 울퉁불퉁한 게 이게 과연 나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기가 예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나무들이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명품 바이올린을요, 바로 이 나무들로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모든 게 잘 풀리고 또 편안하게 살아와서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붙잡고 나아간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요?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거는요, 비단 어떤 특정인들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울 만큼 벅찬 일,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거는요, 상황마다 개인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나 신라처럼 또는 이렇게 예언자나 선지자들, 또 우리나라를 일례로 들었을 때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광의 그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이런 길을 가는데 어떻게 순탄하기만 하고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길은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는요,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이냐면 요나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다가 죄를 지어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저쪽 니느웨라고 하는 데 가서 그 사람들 좀 제발 회개시키고 와라. 물론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지만 이 말씀을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정말 그들이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그 꼴도 보기 싫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그들이 망했으면 망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모두 다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구원받는, 사실 그런 것들을 요나는 원치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자기 육신의 안위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게 가기가 싫어가지고 니느웨랑 완전히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쳐요. 근데 이렇게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풍랑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에는요, 풍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오기 전에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고난 받기 전에 이미 회개하고 어떤 풍랑도 환난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지극히 개인적인 제 그 경우의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과연 흔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어려운 일들을 제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난과 그 역경들이 숨을 조이고 힘들게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지 이유를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결과로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었어요. 제가 그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저도 몰랐던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막 그때 엄마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어수선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금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는 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저희 앞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꽤 그래도 적지 않은 그 중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새벽기도를 가는데 하나님, 정말 내일 제가 새벽기도 가는데 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살래요. 데려가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감히 한마디로 협박을 했어요. 저 진짜 안 살아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딱 데려가시는 걸로 알고 전 내일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목사님이 절대로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정말 시동일관 그 새벽기도 한 20분 정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하면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하라고? 뭘 잘못을 저질렀는데? 일단 저는요, 제 의로 그냥 그 의의 심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틀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게 뭔지를 아예 알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내가 굉장히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나같이 반듯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도 딱 거부반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집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역시 제 기도를 또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막 이런 그 신통이 있는 대로 올라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정확히 이틀 후에 저를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제 그 목사님이 저를 돌봐주시는 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자주자주 만나 뵙는 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제 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말씀 좀 전하려고 나오라고 했어. 그래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여기서 신구모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되게 무시무시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바쁘신 그분을 또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요.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저를 이렇게 딱 결박을 하는데 제가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정말 빨리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사역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다고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뭘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뭘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할 텐데 뭐를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를 전혀 먹통이 돼가지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에 제 자신한테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요것도 저것도요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그 순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죄 제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거를 해결해야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어주신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트여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여져야 내가 기도 올려드린 것도 응답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진짜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 살아야 되겠어요.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과 막힌 상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자격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는 참 무지한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게 하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하늘에서 벼락같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두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저한테 알려주신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은 두 주인 섬긴 거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였고요. 항상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가만 보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에도 발을 갖다가 온팡 담그고 있고 또 그렇다고 네가 세상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뭐 신앙생활한다, 사역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주인을 섬긴 것은요. 하나님 그래도 50점은 되잖아요. 반은 하나님 요 교회에 담그고 있었고 하나님께 담그고 있었고 반은 뭐 어쨌든 세상에 담그긴 했지만 50점은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빵점이더라고요. 두 주인을 섬긴 거면 그냥 세상에 따라가고 두 주인을 섬긴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 한 30%만 50%만 그래 조금 레벨업 시켜가지고 70%만 섬겨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섬겨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해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 정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워한 적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마치 내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엎드려서 정말 말이 되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그런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그 기억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상처를 받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요, 그냥 위로만 되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쓴 권면과 견책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셔서요, 그 사람의 영혼의 수준에 맞게 대화해 주세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으면 이렇게 사탕 주워 가시면서 달래시고 궁둥이 두드려 주시면서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데, 분명히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알아들을 귀가 있는데도 땡깡 부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때는 혼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말심보다도 더 쓸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 안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의 교만들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쓴 말씀들이 나를 이렇게 탁탁 치고 왔을 때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제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맞다라고 하는 내 틀을 부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입맛대로 요리조리 요리하려고 하는 교만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섬뜩하실 정도로 와, 이거 무섭네.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었었어요. 제발 아니기를 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나한테는 정말로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이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이요, 정말 저를 돌이키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처방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놓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돌이키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항상 붙잡고 항상 기억하려고 들어요. 저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영적 당뇨에 걸려 있었구나. 그냥 달콤하게 느껴지는 말씀, 내가 봤을 때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말씀만 그냥 막 넙죽넙죽 받아먹으려고만 하다가 보니까 그 쓴 약 같은 말씀들은 기피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나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다 보니까 진짜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살리는 그런 말씀들은 기피하고 받아먹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어떤 고난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심령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요, 고난의 내용, 고난의 어떤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은요, 반짝 그때만 좋은 하나님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기도 안 들어주면은요,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나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줘야지 크는 사람이 있고 뺏어야지만 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어떨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기쁘게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셔서 행복하게도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허락하신 훈련이요, 교육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이런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요,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고난들을 겪게 되면은요, 그냥 아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해서 도무지 지금 화만 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이 무지한 자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왜 일어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엎드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또 아름다운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 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보다도요, 훨씬 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픈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 살리시려고 빨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은요, 특히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너희가 내 말씀에 청종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세계 민족에 뛰어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 심지어는 너희들이 먹는 집에 밥그릇에도 복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 축복의 말씀보다도 3배가 훌쩍 넘는 그 말씀들이요, 그 뒷부분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니네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견책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오는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너희들은 이런 무서운 징벌을 받지 않도록 제발 돌이켜서 내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과적으로 다 우리를 살리고 세우려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모든 시험은요,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아프게 하고 상처내게 해서 실족시키는 것이 절대 그 목적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진짜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병이 드는 것도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요, 내 안에 잘못된 어떤 그 심지들을, 교만들을 자꾸 뽑아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 사고 속에 기복적인 것이 딱 박혀 있어서요, 하나님한테 맨날 축복받지 않으면, 맨날 기도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혼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붙잡혀 가시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휙 갔다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휙 사라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다고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나 아주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가게 될 때 정말 내게 오는 고난들이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는요, 어떤 그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고 환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떤 사건을 딱 터뜨려 놓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꽉 쥐고서 내 근본들을 하나씩 뽑아내 가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정력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 소유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 믿음 없는 그 심지들을 뽑고 또 뽑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리려는 거. 살려서 복 주려고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간다면은요, 넘어져도 감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느냐 안 붙잡고 가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꽉 붙잡혀 있다면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과는요, 반드시 아름다운 소망의, 축복의, 행복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 많으신, 끔찍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살았던 그 나라는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다가 두고 사진을 찍어도 엽서가 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겨울이요, 6개월 이상이나 가요. 그러니까 엄청 그 길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우울해지게 돼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울해지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바깥은 영하 35도, 실제로 영하 33도, 35도. 근데 이제 물론 그 나라는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35도, 40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하 35도,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갈 때 심지어 체감온도가 46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영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한 19도? 영하 18도, 19도, 20도 정도 수준이라는 거. 그래도 엄청 추운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막 얼굴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피부가 회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마스크나 목도리 같은 걸 두르지 않고 환송에 우리 유학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 환송해 주려고 하다가 온팡 동상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그래서 고생을 가끔씩 하는 그럴 정도로 추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바깥은 춥고 안은 또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결로 같은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벽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꽝꽝 얼음처럼 얼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면 두께가 한 2, 3cm 되는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거를 보면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냐면, 와, 이번에 과연 봄이 와줄까? 진짜 실제로 저 매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 스노우스톰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셨죠? 눈보라. 근데 아이스 스톰 들어보셨나요? 아이스 스톰 한국에서는 있질 않죠. 근데 전 겨울마다 아주 물론 그 작은 그 얼음 입자이긴 하지만 잘못 나갔다가 이 볼을 때리기 시작하면은요, 여기 빨간 무슨 천연두 앓는 환자처럼 똑똑똑똑 그 정도로 그 아이스 스톰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근데 그런데 있다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요.
봄은 안 올 것 같아. 뭔가 이상 기온이 자꾸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겨울만 쭉 이렇게 갈 것 같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봄은요, 단 한 번도 와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길긴 하지만 반드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스멀스멀 시작되는 그 3월에 보면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분명히 얼음덩어리 눈이 무릎 위까지 쌓여 있어가지고 이런 그 잔디가 막 파랗게 자라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한 번 잔디가 뭐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4, 5일만 되면 온 천지가 다 잔디로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거 다 눈 녹이고 무너뜨리려면 한 2달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요. 실제로 이 잔디가 그 무서운 동장군의 기운을 딱 그 끊어버리고 이 춘장군이 딱 그렇게 대동을 하게 되면 4, 5일 정도면 온 천지가 푸르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자연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겨울은 춥고 굉장히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겨울 안에 봄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소망을 놓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겨울 안에 들어있는 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서 겨울과도 같이 혹독하고 추운 그런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항상 선하시니까, 오르시니까. 아마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는 나를 살리고 세우시기 위함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봄 같은 따뜻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아픔들이요, 그 당시는 숨이 막히게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다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복되고 축복인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게 오는 고난을요, 아픔으로만,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면서 감사함으로만, 오직 감사함으로만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갈망이자 소망 아니시겠어요? 자꾸자꾸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뜨겁게 사랑의 열애를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믿으시는, 또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이자 근본 그 동기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힘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